옛말에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이 고통은 잊지 못하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은혜를 입을 당시에는 평생토록 잊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다가도 세월이 지나고 또 흐르다 보면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받은 은혜를 또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 또 성도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신의 영혼을 불러 깨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이 감사할 줄 아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큰 덕을 가르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말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하나 더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구하지만 받은 은혜를 또 잊지 아니하고 감사드리는 사람은 힘이 적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아마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습관이 되고 또 만성이 되어서 그저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낳아주신 이 어버이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룻도 부모님께 어머니께 효도하였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부닥쳤을 때에 발버둥 쳐도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성도인 내가 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이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 룻기의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날개 아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룻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이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 나오미와 룻의 이 가족을 돌볼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가 누구냐? 곧 재력과 덕망을 또 신앙을 갖춘
보아스였습니다. 물론 룻은 이 당시에 이처럼 하나님의 자상한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 두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현실 앞에 어떠한 뚜렷한 그런 행복이 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따리를 푼 이 룻은 새로운 삶의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로 하여금 들판에 나가 일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혹시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룻은 그의 새로운 인생의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어떠한 추수하는 밭으로 갔는데 우연히도 그 밭은 앞으로 자신의 남편이 될 이 보아스의 농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 우연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에게 룻에게 일이 맞아 떨어져서 이러한 단어가 이 우연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에는 우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이쪽에서는 뭐예요? 필연적인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룻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사건은 인간의 의지나 협력이 없이 된 것으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계획하고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아 떨어지는 영적인 우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딱 들어맞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직장을 다니며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필요적절한 시기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형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 중에도 그러한 통로가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개척 후에 2달 만에 만난 이 코로나 3년의 기간 중에도 못한다, 안 한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후원도 해주시고 또 충성스러운 일꾼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때마침
왕실의 두 장관과 함께 한 감옥에 있게 되는 인연으로 또 저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요셉은 왕을 아련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실수 없고 빈틈없는 정확한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은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낸 자를 거두린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룻은 두 번째 돌보심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농장 주인인 이 보아스가 왔습니다. 정말 너무도 우연하게 보아스는 자신의 이 농장의 추수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그 밭에 나오게 됩니다. 일꾼들을 둘러보다가 낯선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얘들아, 누구의 소녀이냐? 저 아낙네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일꾼들이 대답을 합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얼마나 당차게 일하는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딱 한 번만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만 빼고는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룻이 말한 게 아니에요. 룻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룻의 이렇게 현숙한 또 열심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본 보아스는 이 룻에게 4가지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밭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이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내가 너를 이방인 취급을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소녀들의 대열에 서서 그들과 함께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않도록 내가 너의 신변 안전을 보호해 주겠다. 마지막으로 목이 마르거든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음껏 마셔라.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룻은 보아스로부터 자상한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얼마나 안전하게 또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것을 미리 연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날개로 감싸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돌보듯이 지켜주시며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업어 기르듯이 돌보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로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고 또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을 이 들판의 청년들로부터 다치지 않도록 돌보듯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내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룻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이 베들레헴 땅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돌보고 보호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일과 또 직장과 학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들판의 청년들과 같은 이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사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이 같은 은혜를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돌보심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 특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룻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 풍족함의 복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와 함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룻에게는 이 베들레헴인 이방 땅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젊은 아낙네가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모압 땅은 빈곤과 가난의 땅이었지만 베들레헴은 풍요와 축복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날개 속으로 찾아온 룻을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룻은 처음에는 곡식을 베는 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이 곡식을 주었습니다. 정말 곡식 부스러기를 한 줌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 부스러기만 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14절에 식탁 공동체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는 나중에는 곡식 단 사이에서 한 다발씩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보리를 6번, 이것은 룻이 혼자서 들고 갈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분량을 말합니다.
3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문에서의 결혼 잔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양이 점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찾아온 이 룻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먹여주시는데 갈수록 그 공급이 풍성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룻은 무력한 인생에서 유력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고 또 빌려주고 또 나눠주는 섬겨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인 코페르니쿠스의 이 무덤 비석에 그의 유언에 따라 이러한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바울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를 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가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결핍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한 풍요로운 그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룻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함으로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룻은 낯설고 물서는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자신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농사할 땅이 없어도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일터를 먹을 것을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룻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일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나의 일터와 가정과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13절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노나이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멀어지면 예수님이 멀어지고 예수님이 멀어지면 하나님의 복의 날개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영적인 이 들판과 같은 세상의 고난과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이 빈손 인생이 아니라 먹고 남으며 또한 남은 것으로 베풀고 섬기며 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